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예, 우리 지금 새해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삶을 사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예, 다들 하나님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믿음으로 교제 나누며 말씀으로 기도로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면 내가 성령 안에 충만하게 되므로 주가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저는 몇 주간 다시 복음으로 한번 더 따라합시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몇 주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나긴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신앙의 기본, 신앙의 근간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단단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주기 원하는 복은 무엇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받기 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복과 세상 사람이 원하는 복 사이에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치고 복 받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가정은 저희 어머니가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제가 3남 1녀의 막내인데 두 형님과 누님은 교회를 전혀 출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절날이거나 가족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제가 대표 기도를 합니다. 대표 기도를 하면 다 아멘으로 응답을 하셔요. 우리 둘째 형님은 교회를 다닌 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면 끝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 형님은 아멘으로 응답을 합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저희 자형은 아버님이 대처 스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저희 집에서 한 며칠간 머물 기회가 있었는데 아침에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꼭 기도를 하면 아멘으로 응답하셔요. 그리고 회사 그 병원이 쉬시는 날에는 저희 교회 오셔서 새벽 기도도 하신 적이 있어요. 새벽 기도에 오시면 찬송가도 부릅니다. 저희 누님이 저희 자형 보고 아니 당신은 그 절에서 부르는 노래를 부르면서 또 교회에서는 찬양을 부르냐 하니까 다 똑같아.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복 주는 기도를 하면 다 좋아합니다. 물론 종교가 달라서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도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복과 세상 사람들이 받기 원하는 복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기 원합니까? 크게 세 가지죠. 출세, 배우자나 자녀들 하는 일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강, 배우자나 온 가족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아무 문제 없기를 바라는 것이죠. 돈 많이 벌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산이나 또한 바다를 향하여서 새해를 향하여 떠는 그런 새해를 보면서 다 머리를 조아리면서 비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이 세 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복을 받기 원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복 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복을 말합니다.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가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 가장 큰 근원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부차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 잘 되고 잘 살고 기도마다 다 응답받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보면 정말 하나님, 저분은 이제 지금 하나님 때가 되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만큼 오랜 시간 동안 연단받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이제 물질의 복을 좀 부어주십시오. 이제 건강의 복을 부어주셔서 아픔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복 또한 성령의 충만한 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록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십시오. 궁핍, 그죠? 비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고픔도 있어요. 그렇지만 배부름과 풍부도 있습니다. 풍부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들도 힘든 일들도 좋은 일도 기쁜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이 구절에서 중요한 두 단어는 첫 번째 자족입니다. 자족.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자족하는 신앙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가난할 때 기도할까요? 부자일 때 기도할까요? 가난할 때 기도하죠. 사람은 결핍을 느끼고 필요할 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풍족해지면 기도의 양이 줄어들고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져요. 이 정도의 금액이 있으면 나는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를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기도의 폭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난할 때보다 뭔가 잘 될 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 때는 죄질 확률이 낮습니다. 풍족하고 시간이 여유가 많을 때는 죄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삶을 배워야 돼요. 풍부에 처했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비천에 처했을 때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신앙. 그래서 어떠한 가운데에서도 자족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단어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돼요. 한번 따라가요. 신앙생활은 배워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내보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 보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일을 만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또한 기쁨으로 눈물을 흘린 때도 있었죠. 자녀로, 남편으로, 배우자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일이 있어서 우리 인생에 다양한 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자족하는 걸 배우는 것이죠. 그렇게 자족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구원받는 기쁨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기쁨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족하는 일체의 삶을 배우는 비결,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따지면서 잘 되기를 바라면 한계를 느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그 주님과 의지하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믿음이 다른 것보다 큰 복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다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까? 오미크론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에 나온 것을 보면 받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주일날은 교회 가는 날이며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심령에 새겨져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기도이죠. 지난 주간 돌이켜보면서 주님 믿음대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믿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아는데 너무 많이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식상해졌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로 치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단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오면 내 귀에 들어오기도 전에 딱 길을 막아버려요. 가슴에 감동으로 오기 전에 사라져버립니다. 더 이상 복음, 구원의 은혜라는 단어가 감동과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가지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세 가지를 머리에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죄인은 지옥에 들어갑니다. 한번 더 할까요? 죄인은 지옥에 들어갑니다. 지옥이란 단어, 지옥이란 주제에 대한 설교를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지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중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1편, 2편이 다 나왔는데요. 이 영화는 만화를 기반으로 영화를 만들었고 불교를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기독교하고 맞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 속에 죽으면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심어주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죽은 자, 즉 망자가 49일 동안 7개의 지옥에서 7번의 재판을 거친다는 내용입니다.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머리 떠오를 것입니다. 주인공이 단계마다 어떤 단계에 가서 심판을 받고 질문을 받고 판결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살인, 나태, 거짓, 불, 배신, 폭력, 천륜 7개의 이 지옥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 영화에 나오지 않았지만 만화로 그린 그림을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발설지옥이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을 묶어놓고 혀를 길게 늘어뜨린 상태에서 그 위에 소가 쟁이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것은 거짓지옥에 관한 만화 그림으로서 부모님 말에 불순하게 대꾸한 자, 거짓말하고 화목을 깨뜨리며 동네 어른을 박대한 자들이 받는 형벌로 묘사됩니다. 말 조심하지 않고 말로 이간질하고 남을 괴롭힌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고통을 당한다고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무섭죠, 여러분? 자, 빨리 지어주십시오. 지옥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도 단테라는 사람이 신곡이라는 책을 쓰면서 천국도 갔다 오고 지옥도 갔다 온 내용을 글을 적으면서 지옥에 대해서는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청개별로 만들어 놨는데 맨 마지막이 기만적인 지옥이에요. 기만 사람들이 가는 지옥입니다. 사단 마귀의 술법이죠. 기만하고 속이고 이간질 시키는 게 사단 마귀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사단 마귀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기와 위조, 폭력, 이단, 분노, 탐욕, 탐식, 애욕, 림보로는 우리 기독교 사상과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옥 안에는 이런 단계를 나누어서 그의 죄를 지은 사람이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도 지옥에 가면 인생은 끝난 인생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십시오. 부자와 호의호시겠지만 성경에 보면 지옥에 가서 혀 한 방울,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한 분에게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까? 아니, 교회에 오게 된 간증을 다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한 분이 자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는 원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로 술과 노름을 너무 좋아하셔서 집에 돈을 가져오는 날이 거의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죠. 근데 이 아버지가 운전을 하다가 큰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며칠을 깨어나지 못한 것이죠. 근데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깨어났는데 아들을 보자마자 첫 마디가 성경을 가져오라고 하더랍니다. 아들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 왜 성경입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자기가 무엇이 가운데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쭉
걸어가면서 불구덩이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불구덩이로. 자기 차례가 되어서 그 불구덩이로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 막는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은 아직 순수가 안 되었으니 돌아가라는 거예요. 똑같은 꿈을 2번 꾸고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깨어나자마자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드님 말이 더 재미있습니다. 자기는 그 아버지가 그렇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자신이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그 이후로 술과 노름을 딱 끊어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이전에 알던 아버지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변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여러분, 무덤에 있는 자들이 살아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착한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그 믿음으로 살아온 자를 말합니다. 그 자에는 생명의 부활로 믿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형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여기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원래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었다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이에요. 그런데 마귀와 사자들이 혼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우리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믿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기 원하고 자기 정욕대로 살기 원하고 세상 풍조에 따라 살도록 유혹하고 미혹해서 그들을 끌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참된 복은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 복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큰 복들은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죽으면 천국으로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복이에요. 그러니 이 복만큼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방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 어떤 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죄를 많이 지어서 지금 당장 교회는 가지 못하고 좀 죄를 청산하고 난 뒤 교회 간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자기 죄를 청산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한다고 청산된단 말입니까? 그런 분일수록 교회 와서 예수님 믿어 자기의 죄를 사죄함 받고 그 다음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분은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생각할 때 구원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구원에 대한 뜻입니다. 자, 두 번째 구원을 생각할 때는 따라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구원은 나는 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희 질문에 다들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죽을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흉악한 죄인임을 믿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 세 번째 질문이 흉악한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마음속에는 그래도 나보다 더 흉악한 놈들이 많아 라고 생각합니다. 1번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울 때 나는 1등의 흉악한 죄인이 아니야. 1등의 흉악한 죄인은 저 감옥에 있는 흉악한 살인범, 연쇄살인범, 나쁜 사람들이지. 나는 저 뒤쪽에 있는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 정도면 이 정도 살았으면 괜찮지. 그래, 죄인이라고 하니까 나도 죄인이라고 믿고 예수님 믿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정말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적어요. 근데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이죠.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 고백을 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하면서 수많은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서를 전하고 난 뒤에 로마에서 1차로 감옥에 투입되어 2년 동안 있다가 풀려났어. 그때 잠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 AD 64년에 사도 바울이 순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죽기 한 2, 3년 전에 쓴 글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까?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하면 믿음의 스승, 존경하는 신앙의 인물로 생각할 때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죽을 때가 다 돼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 만날 때 다 돼가는 이 시점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뻐지면 기뻐질수록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어야 될까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처음 예수 믿을 때와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언어나 삶이나 여러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당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 라고 말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고,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짓는 죄가 있으며, 탐욕과 욕심에 따라 살아갈 때도 있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며 또한 정죄하는 죄도 있고, 미워하며 시기하는 죄도 있습니다. 분명 성경에서는 나가라, 이런 작은 욕을 하는 자도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는데,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더 성숙한 신앙으로 달려가면서도 또한 내 안에 여전히 죄악이 끊이지 않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둘러보아도 구제불능의 죄인입니다. 어느 교회에 한 젊은 집사가 주일 대예배고 새벽 기도고 수요 기도하고 와서 울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울면서 주여 주여 기도하기. 이 목사님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의 큰 부흥을 위해서 정말 젊은 집사가 기도한 줄 알고 알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젊은 집사를 만나서 상담을 해보니까 음란물 중독이에요. 음란물 중독. 끊어지지 않아서 자기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또 알고, 이거 보면 안 되는 건 또 아는데 너무 쉽게 반복해서 지은 죄가 있으니까 부끄러워 주 옆에 나와서 매번 엎드려 기도한다는 거예요. 고민이 뭐냐?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도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 사람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고민이 이분만의 고민일까요? 어떤 분들에게는 게임이 될 수가 있겠죠. 어떤 분들에게는 탐욕이에요, 탐욕.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돈이라면 어쩔 줄을 몰라하고 돈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잘 자라고 좋게 살았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끊임없이 교만한 자리에서 판단하고 비교하면서 남을 몰아세워요. 그런데 정작 자기도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셔서라고 깨닫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큰 은혜가 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나, 어쩔 수 없는 나,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라고 깨달으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죄를 딱 지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성령입니까? 사단마귀입니까? 사단마귀죠. 딱 찾아와서 정죄합니다. 하는 말이 뭡니까? 그 봐라, 네가 구원받았다고? 네가 목사라고? 네가 장로라고? 네가 집사라고? 네가 근사라고? 대표기도는 잘한다. 설교는 잘한다. 그러면서 공격을 해요. 네 하는 모습을 봐라. 그러고도 내가 떳떳하게 쓸 수 있어? 얼마나 정죄한지 몰라요. 여러분,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사단마귀는 바른 말만 합니다. 그 어떤 분은 딱 그 이야기 듣고 나면 사단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 맞네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맞아, 나는 안 되는가 봐. 교회도 안 와.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들어. 여러분, 사단마귀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받아쳐야죠. 아이고 바보야, 너 모르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한 놈이고 악질이고 흉악하고 악독한 놈이야. 내 안에 있는 오만 더러운 것들 네가 보면 까무러칠걸. 그런데 예수님도 내가 이런 거 알아. 이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어 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바보처럼 사단마귀의 이야기만 듣고 머리를 숙여요. 성령님 우리에게 그래, 너는 죄인 중에 괴수이잖아. 그런 너를 우리 주님이 알아. 그런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래서 그 사단마귀에게 당당하게 외쳐. 한번 따라합시다. 뻔뻔하게 당당하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마음이 듭니까? 주여,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를 더 도와주십시오. 저를 더 붙들어 주십시오. 더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새벽 기도 와서 매달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맨 끝자리가 무엇이냐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마 다 그런 기도를 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거든.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 나,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되면서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여정입니다. 한편으로는 죄인의 괴수라는 것, 또 한편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가면서 감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감추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매번 엎드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 주님이 뭘 하실까요? 에이고, 또 왔나? 너 또 왔구나. 너 또 그 문제지. 아이고, 너 또 안 되니? 이렇게 질타하지 않으셔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이 구절을 가지고 나쁘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 지으면 용서해 주니까 죄 짓고 용서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가 어쩔 수 없어 넘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 앞에 나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 용서해 주겠지, 딱 유혹이 올 때 짓지 말까 지을까 막 갈등할 때 이 구절 떠올리면서 그래 또 회개하면 되지 죄 짓고, 그러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확실히 말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때려서 그러다가 때로 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계속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세 번째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구원에 대해서 첫 번째는 지옥이 있다는 것, 지옥이 안 간다는 것,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은영 우리 정신의학과 의사님 아시죠? 상담하시고 많이 하잖아요. 이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휴게소에서 화장실을 가도 아시는 분이 따라와서 화장실 앞에서 상담을 한다고 하더군요. 자신의 볼일을 보고 있는데 그만큼 상담받으신 분이 많은 것이죠. 이분이 TV에서 오은영 금쪽 상담소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하시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에 가수인 김유나 씨가 나왔습니다. 자우림의 보컬, 대표 보컬이죠. 자우림 아십니까? 아마 아시면 아실 건데 저는 그 가수가 그런 아픈 사연인지 전혀 몰랐어요. 노래를 부를 때 보면 좀 슬픈 노래를 부르시고 좀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만 아버지가 폭력 성향적인 아버지였었어요. 집에 가면 어릴 때 회초리가 종류별로 있었다고 합니다. 쭉 걸어 놓았대요. 이거 잘못하면 이것으로 때리고 저거 잘못하면 저것으로 때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무서운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기분에 따라 괜찮은 거예요. 똑같은 일이라도 기분 좋으면 오케이, 기분 안 좋으면 회초리, 갈팡질팡이에요. 한 번은 국이 싱겁다고 야단치고 한 번은 국이 또 짜다고 엎는 그런 아버지니까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이 음악이었어요. 문제가 뭐냐? 그 아버지의 그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음악을 작곡하거나 작사를 할 때 번아웃 될 때까지 자신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때 모든 걸 잊어버리고 편안해지니까.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유, 저분이 그 아버지를 극복할 수 있을까?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를 하시지만 그냥 무조건 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설득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통하여 토로도로 하는 것이지, 기분에 따라 오늘 기분 안 좋다고 물질로 매로 때리시고 내일 기분 안 좋다고 자녀의 매로 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수요일마다 제가 출애굽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깜짝 놀라면서 한 단어가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그냥 쭉 읽어 넘어갔거든요. 이번에 묵상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불꽃 안에서. 그러니까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이죠. 그러니까 떨기나무에 불타고 있단 말이에요. 사자가 그 안에서 나왔어요. 저는 이 부분을 한 번도 깊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타는 떨기나무가 뭘 의미합니까?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불타는 걸 뭘 말합니까? 애굽에서 노예 상황에 있는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탄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지 않을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 나온다고? 불꽃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풀무불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불꽃 가운데 하신 그 여호와의 사자.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대부분 학자들이 성류 신학이 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며 우리가 고통당할 때 좋아하시거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중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의 현장에 같이 하셔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영적인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지만
불꽃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결국 신앙인은 어떻게 됩니까?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이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아들을 보내주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를 보고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복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로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하는 죄인인데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았음에도 때론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이럴 때 사단 마귀의 정죄의 말을 듣지 말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원래 흉악한 자야. 이런 자라는 것을 오히려 고백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죄는 나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이 감동과 그 은혜가 커질 때 그 반복되어지는 죄가 단순간에 끊어지는 거예요. 아마 그 집사님은 그런 기도 가운데 결국 십자가 은혜를 크게 깨달아짐으로 그 죄를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에 혹이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셔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정죄의 말에 넘어가서 움츠러드는 분이 있다면 사단 마귀에게 그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흉측한 자야.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그래서 나는 예수님 더 바라볼래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한 분이 계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며 사랑하신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의지함으로 달려가심으로 매일매일 승하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